오늘부터 이제 구약 15번째 건 에스라 결혼을 공부합니다. 에스라 결혼 첫 번째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유대 포로기 기간 중에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친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 연구가. 바빌론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 전체 왕조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한 왕들은 하나같이 이제 강성하게 되었죠.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한 왕들은 이제 모두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들어서면서 유다는 이제 급격하게 악으로 기울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잠시 통치했지만 그 요시야의 끝으로 뭐 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기 동안 활동했던 대언자가 에스겔 대언자 그리고 다니엘 대언자가 있죠. 그 뒤에는 이제 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유대로 돌아왔는데 536년에 돌아올 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도 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유다가 망하고 나서 약 140년 후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죠. 그는 이제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고 성전 건축되고 나서 왔어요. 이제 에스라는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친 위대한 대언자들이죠. 자치를 했지만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자, 본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건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구분되었다고 그래요. 에스라의 제자는 에스라입니다. 서기관 에스라. 자,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자도 학사. 자, 구약 성경은 이제 유대 중심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방 역사가 별로 없는데 유대 민족과 관련된 이제 역사들이 나오죠. 그게 주로 이제 이방 4대 제국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그 주변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세속 역사를 보면은 BC 605년 또는 60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536년까지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입니다. 세 번에 거쳐서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을 맞이하죠.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 전쟁을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언자들이죠. 이들은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기한 칙령을 내리는데 BC 536년에 1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5만 명도 안 돌아와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각 도시에 흩어져 살다가 7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535년에 BC 53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해가 많죠. 그래서 520년까지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520년에 다시 재개돼 가지고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이 기한하고 나서 약 2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에스라는 한참 있다가 돌아와요. 그 1차 기한이 있은 지 약 70년 후에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성벽도 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예요. 에스라 오기 전에 먼저 1차 기한 때는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먼저 왔다가 성전 건축을 하죠.
그 후에 이제 에스라 오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살던 시대의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에스라보다 조금 빨리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석가모니, 공자 이들은 BC 550년경에 태어났죠.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쯤에 그리스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 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헤로도투서, 이게 다 470년, 485년 태어났죠. 이게 이제 에스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동시대 사람들이죠. 70년 포로 생활은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기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었냐? 다니엘이 바빌론 왕궁에 있었잖아. 거기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몇 가지죠. 꿈을 해석하고. 그때마다 느부갓네살은 뭐래요? 바빌론, 다니엘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그냥 온 바빌론 제국에 하나님이 퍼지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불에서 건짐받고, 또 나중에 또 꿈을 해석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으로 변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온 세상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바빌론 제국의 모든 현자들의 최고 우두머리죠. 그러면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겁니까? 다니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뭘 가르쳤어요? 성경 가지고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성경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바빌론 제국을 위시해서 그 밑에 있는 인도, 그 옆에 있는 중국, 그리고 이제 그리스까지 이제 퍼지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기한할 점에 불교, 유교, 그리스 철학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 유명한 사람 많지만 맨 처음에 모세가 있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시절이 지나면서 다 엉망을 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 왕국을 재건해 주죠. 그다음 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모세, 사무엘, 에스라죠. 그 외에 이제 왕들이나 뭐 대언자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은 어디로 흘려 들어가냐면 불교 문화를 이루죠. 잠언이 어디로 흘러가요? 인도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불교 생이 헛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메아무탑을 그 뭐야? 헛되다. 응? 거기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 잠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전도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유교의 원류를 줍니다. 뭐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유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그리스 철학에는 각, 수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욕기서가 흘러 들어가면서 철학, 각 이런 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때 지금 인류 문명의 최초의 중세 일어났던 운동은 뭐라 하지? 르네상스가 처음 르네상스 이거예요. 지금 막 그냥 공자가 나오고 소크라테스 나오고 뭐 석가가 나가면서 이따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 훗날에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알았어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언젠가 별이 나타날 거야. 그럼 그 별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야.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샛별, 새벽별, 그리고 민수기에 야곱에서 별이 나온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을 연구한 거예요. 야, 옛날에 그 바빌론 제국의 위대한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지혜자들 이런 걸 다 가르쳐 와서 언젠가 별이 나타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별 있는 거 나타나서 그걸 따라온 겁니다. 이게 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을 전파한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자, 다니엘은 70년의 믿음을 지키고 대를 거쳐서 왕궁의 총리를 하죠. 느부갓네살 때하고 또 죽기 직전에 벨사살 왕 때하고 다리오 때하고 고레스 때하고 대를 거쳐서 이제 총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그 다음 째 에스겔은 백성들 가운데서 먼 훗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소망을 전하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기한할 때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사람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율법을 쫙 기록한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자,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친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사람. 그 이스라엘 읽으면 나오죠, 이제. 아주 가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니면 아니고 탁탁탁 잘라요. 인정사는 없어. 왜? 율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 이름의 뜻은 도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군대의 보호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여행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게 느헤미야에서 같이 쭉 나오죠.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특별한 소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읍 예루살렘 주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피 끓는 마음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룹니다. 우리 에스라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 예수아 나오죠. 스룹바벨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총독이 총독. 공식적으로 뭐라 부르냐? 다르시다. 다르시다라고 불러요. 다르시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왕을 아하수에로 불러요. 아하수에로. 고레스도 고레스인가? 다리오도 아하수에로 부르고.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 그 아하수의 왕의 칭함이에요. 카이사르, 칸 이런 것처럼. 다르시다는 총독의 직함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이제 에스겔 초기에 나오죠. 그때 같이 올라온 제사장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초기 기한을 이루고 백성을 인도하죠.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대언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나중 느헤미야에 떠오르죠. 느헤미야에 또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첫 기한이 아니고 나중에 첫 기한보다 70년 늦게 올라옵니다. 한참 뒤에. 근데 이제 이 기록을 스룹바벨과 첫 기한과 성전 재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올라온 몇십 년 뒤에 올라온 에스라가 다 기록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아주 율법을 떠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율법으로 통치를 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